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목자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허약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다시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수가 3,000이나 받으라. 아멘. When the people heard this, they were cut to the heart and said to Peter and the other apostles, Brothers, what shall we do? Peter replied, Repent and be baptized, every one of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for the forgiveness of your sins, and you will receive the gift of the Holy Spirit. The promise is for you and your children and for all who are far off, for all whom the Lord our God will call. With many other words he warned them, and he pleaded with them, Save yourselves from this corrupted generation. Those who accepted this message were baptized, and about 3,000 were added to the number that day. 네, 오늘 우리 본문은 사도행전 1장하고 2장까지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설립하는 그 과정 중에 중간에 그 기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제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고 이제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되는 무리들이 회개하면서 주께 돌아온 역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공식적으로 초대교회가 태동되는 그 장면을 여러분 목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도대체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 뭐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본문 바로 앞절에 14절에서 36절까지 보면 이런 내용이죠.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구약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성령 강림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 사역을 완수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예언대로 한 그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성취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을 인용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먼저 설교를 하거든요. 요엘은 말세가 되면 성령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질 것이고 여러 가지 기사와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하는데 이 예언이 바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자신들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베드로가 시편 16편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편 110편을 인용해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연결시켜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가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들을 설교를 하고 쭉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이 설교를 통해서 과거에 자기가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 유명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 또 유대인들에게 결단력 있는 회개와 믿음을 촉구하는 그런 장면을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 이후에 설교를 들었던 무리들의 모습과 반응 또 그 반응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그 내용들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누실 그 내용은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들은 후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 마음에 찔림을 맞았다 찔림을 받았다 그러니까 마음에 폭탄을 맞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오늘 부분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3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찔리다라는 말은 번역된 카타니스라는 헬라어는 뭐냐면 때리다 격하게 찔러서 관통시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곧 마음에 찔림이 왔다라는 것은 대단히 큰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신 바도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가 와서 너희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거다. 그럴 때 마음에 찔림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책망을 받으면 찔림이 오잖아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한 까닭이다. 너희들이 나를 죽은 까닭이다. 믿지 않은 까닭이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된 경건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몰랐던 죄, 그리스도를 경시했던 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아둔 죄를 깨닫고 마음의 가책과 양심의 그 찔림을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주 표현을 쓰잖아요. 마음에 찔리다. 양심에 찔리다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럼 마음에 찔리는 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다윗도 이 마음에 찔리다라는 말을 참 많이 종종 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 다윗이 이제 오랜 세월 동안 그 사울 왕에게 쫓김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이 엔게디야 강야의 그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 왕을 제거할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엔게디 광야 그 석회굴에 숨어 있다가 사울 왕이 용변이 내려와서 이제 들어가는데 아무런 부장을 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 있는 사울 왕 죽이게 딱 알맞은 상황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들어가자 무방비 상태였던 사울 왕을 본 다윗의 그 친구들이 이렇게 조언을 하죠. 다윗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죽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그날이다. 찬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일어나서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배웠다. 일단 행하라 했는데 죽일 마음도 사실 있었지만 옷자락만 배웠습니다. 어쨌든 행하고 나서의 일이 5절에 있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에 찔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찔림에 대해서 여러분 잘 한번 묵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자기 본능대로 하자 그러면 뭐 생각하고 뭐 자시고 여유 뭐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바로 죽이면 상황이 종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의 목을 날릴 찰나에 지금 찔림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감정에 막 따라서 사울을 죽일 수 없었던 것을 마음에 찔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 찔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관통하다라니까 영어로 비트, 때리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때린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두드리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들겠죠. 너 지금 분해 못 참아서 네 감정대로 행동하다 반드시 후회할 거야. 여러분 대부분 화내면 나중에 후회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그러니까 아무리 너가 원수래도 일시적인 감정으로 그 사람을 죽였다가는 안 돼. 이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찔림을 주셨기 때문에 자기 감정을 죽이고 싶지만 감정대로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을 찔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찔리면 대부분 반응은 움찔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정말 참신하게 지켜라는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심이 살아있는가 양심이 죽어있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제대로 살아있다라면 그 사람 신앙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그 은혜로 거듭난 성도는 그 양심이 되살아나서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양심은 무엇인가? 양심이 무엇입니까? 양심은 우리 마음이다. 좀 표현이 애매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양심의 그 어를 한번 추적해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한 말을 근거로 해갖고 우리가 한번 추적을 해봅시다. 양심이 도대체 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여러분 잘 쓰세요. 저도 잘 안 쓰는 말이잖아요. 보통 우리가 진실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아니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예배한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이게 좀 어색해요. 근데
이 양심이라는 헬라어를 찾아보면 조금 더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양심이라는 헬라어 시나이 데시스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영어로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knowing together with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알아가는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왜 양심으로 섬긴다는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건 우리가 사전적 정의로 단순히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인간의 성품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서로 교제하는 그 통로, 수단이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음성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에 화해를 맞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양심의 가치를 못 느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그러면 안 되라고 찔림을 주시고 때림을 주시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거를 양심이 죽었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이 양심은 그 양심이에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는 수단, 통로, 이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를 살려서 여러분 이제 시편 16편을 보시면 나를 힘게 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였다. 느낌이 오시죠? 밤새도록 양심이 내게 말을 한다. 누가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까? 근데 다윗은 양심을 통해 하나님과 지금 깊은 교제, 대화를 나눈다. 그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게 아닌 것입니다. 서로 오고 가는 교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되게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그 역동적이라고 여러분 얘기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말을 걸면 하나님께서 내게 답을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어떤 행동을 하면 하나님 그 행동에 대해서 반응하시고 이런 관계 그걸 어떻게 뭘 통해서 하느냐?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얘기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부흥이라는 게 교회가 부흥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막 수적으로 뭐 규모가 커지는 그런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뭐 복잡한 것도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거 그게 부흥 아닙니까? 정말 양심이 끼워서 정말 선도다운 모습으로 성화대에 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부흥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트하실 때 찔리게 하실 때 두드리실 때 세상 사람들은 가책 없이 넘어갈 수 있는 작은 죄도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양심이 민감하니까.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남들은 아무렇지게 생각하는 일처럼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세상 보십시오. 너가 원하는 대로 해. 네 마음 가는 대로 해. 자기가 좋은 대로 감정이 내키는 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켜야 될 가정이나 자녀라는 거 안중에도 없습니다. 불륜이라는 단어가 이제 새삼스럽지도 않습니다. 결혼을 했거나 말거나 그래서 자기 감정이 좋은 대로 하면 그냥 마음 확 던지는 거. 이런 세대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건 폐역한 세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인 암흑시대였던 사사시대의 모습과도 똑같습니다. 사사시대 때 관용으로 쓰는 표현이 바로 이거였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야 한다.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갖고 마음에 찔림받은 유대인들의 경건한 유대인들의 무리나 오늘 다윗에게 있었던 이 하나님의 두드리심이 우리 안에도 오늘 계속해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런 두드리심이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있지 않습니까? 비겁해지고 싶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눈 한 번만 살짝 감으면 훨씬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눈 한 번 쫙 감고 이렇게 해볼까? 그럴 때마다 마음에 찔려 오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온 이들처럼 다시 경험했던 이 경험처럼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처럼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두드리시며 올 때 하고 싶어도 이건 아니지라는 그 마음의 두드리심 때문에 자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뭐가 달라요? 하나님의 두드리심, 하나님의 찔림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온통 중심 없이 자기 감정대로 날뛰고 있지만 그 세상 안에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찔림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 찔림을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찔리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이 마음에 찔려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 유대인의 경건한 무리들은 베드로와 사도에게 묻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어찌할꼬 이렇게 묻고 있네요. 우리 3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오니.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마음의 찔림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양심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찔림이 왔을 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베드로와 같은 94절 설교 맥락에서 이제 사도행전 6장하고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또 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 설교를 듣던 무리들이 똑같이 마음에 찔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근데 좀 달라요. 어찌할꼬가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이를 갈았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찔렸는데 상반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를 갈았던 무리들은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기에 이른 것입니다. 분명 스데반의 설교와 그 책망에 마음이 찔렸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크게 노해서 이를 갈 정도로 노했다는 것은 분노가 극에 달아서 그 분노를 추스릴 수 없는 상태를 뜻하는 거거든요.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얘기할 때 어찌할꼬라는 반응이 나야지 복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를 갈면 여러분 마음에 찔려도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찌할꼬 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를 갈았다면 제가 10년 동안 여기에 못 있었겠죠. 벌써 죽었거나 어디 딴 데 가 있었겠죠. 이를 갈았다면. 그래서 어찌할꼬라는 이 부분에 대한 필사적인 질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삶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자기 죄를 깨닫고 자복하는 사람들은 참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잠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지만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기를 받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애통하는 마음이 어찌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불신앙을 깨닫고 어찌했으면 좋을까요? 라고 울부짖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 안에 든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갈망했던 사람들은 다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메시지를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같이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구원의 질문을 던진 것은 단지 이 시대의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경건한 무리들에게만 해당하는 그런 이 일이 아니라 오늘도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라는 그 구원의 질문들을 해대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 죽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나 살만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주변에서 몇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죽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말이에요. 우리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같이 죽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이. 찬송가 이런 가사 아까 우리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봐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하겠습니까? 라는 그 물음을 우리에게 던진단 말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들어야 됩니다.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신령한 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전에도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막 육친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서는 여러분들은 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에베소 교회 전에 이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전에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악한 일을 따르고 하늘 아래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에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 마귀의 영체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활동하는 영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들과 같이 우리의 육체 욕심대로 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다른 사람에게 마음대로 본래부터 마찬가지로 본래부터 하나님의 노여우심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너희와 같이 어찌할꼬라는 그런 물음을 던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을 살면 희망과 기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치가 좋아지면 고통 없는 세상이 올 거야?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권이 바뀌고 정말 좋은 훌륭한 대통령이 와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과학기술이 발전되면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고통이 없어질 거야? 생명이 연장될 거야? 아니면 이 오염된 지구를 떠나서 화성에 정착할 거야? 아직 화성에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되는데 어느 세월에 여러분들이 죽고 난 다음에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살아보면 이 희망을 갖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세상 안에는 절망과 죄와 죽음밖에는 결국 도달할 게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한 10년만 더 살아보시면 더 피부로 와닿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어찌할 거라는 그 질문을 하지 않지만 이 고단한 영혼들이 구원으로 믿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찌하면 이 절망과 죽음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우리에게 계속해서 내 주변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공감해서 이웃과 공감하는 이 마음을 갖고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으란 말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는지. 자비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무척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크신 사랑으로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어찌하면 좋을까라는 얘기는 안 하지만 이 구원의 탄식 속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죄사함과 천국의 희망의 길이 있다라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은혜, 이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알리는,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할 거라는 탄식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예배당을 나가서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이 어찌할 거의 탄식소리에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계속해서 찔림을 받으셔야 되고 마음 가운데 불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삶들을 살고자 하는 그런 비전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제 어찌할 거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어쩔 수 없어. 그냥 알았을 때 시간이 해결해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상담해봐. 뭐 약을 먹어. 뭐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분명히 이 질문에 대해서 회개를 받아라,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이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어찌할 거라는 구원의 길을 묻는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조건을 이렇게 제시한 거예요. 먼저 3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먼저 처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하라.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찌르실 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인가? 내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 때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어쩔 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고 부르짖게 되는 게 회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변하다, 돌이키다 이런 것을 뜻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회개를 우리가 보통 암소리 이런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암소리는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나는 회개했다라고 하는데 조금 더 여러분 물론 그것도 뭐 틀린 의미는 아니지만 좀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죄에서 확실히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그걸 회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에스겔서 18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할지니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요. 그렇죠? 회개하면 죄에서 떠나지.
지어라.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의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며 살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의 회개란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에스겔 선지서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건 뭘 수반하냐? 변화라는 것들을 본질적으로 수반하는 게 회개예요. 회개라는 데 변화가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내적인 변화, 외적인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우선 외적인 변화는 지금까지 생겼던 모든 죄악을 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회개를 했으면 내가 거짓말 한 것까지 좋아요. 근데 거짓말 한 걸 회개했으면 거짓말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나는 회개했으니까 또 거짓말 하면 돼.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한 자는 회개했어. 그러면 도둑질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외적인 변화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우리들에게 그 회개를 요구하면서 뭐냐면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외적인 변화를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행했던 죄악을 버리라. 이런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삭개오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예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정한 회개는 외적인 변화를 분명히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죄악의 길에서 떠나서 전혀 새로운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내적인 변화도 수반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회개란 죄를 향해서 갔던 인격이 완전히 새로운 인격으로 변화되어서 이제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죠?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 즉 말하자면 회개를 통해서 이제 새롭게 된 인격을 인격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구원은 회개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회개 없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없이 성령의 임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뼈를 깎는 회개의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보혈을 시켜주시고 우리 심령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회개하기까지 성령이 찔린 침인데 이제 회개를 해서 성령이 내주하셔야지만 구원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구원의 길을 묻는 유대인들이 이제 회개를 요구한 뒤에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두 번째 뭐하라?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회개와 뭐요? 세례. 여러분 세례를 우리가 받지만 사실은 뭐 그런 의미에서의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과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는 죽었습니다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왔던 과거의 나는 이제 없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땅에 묻혀 장사 지내고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그런 어떤 모습, 고백이 세례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냥 나와서 수속 몇 번 하고 세례 주는 게 아니라 충분히 이런 것들이 신앙적으로 고백되어지고 할 때 세례가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군대에서 초코파이 하나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경우도 무지 많단 말입니다. 그런 거는 의미가 사실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쨌든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힌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나는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나의 삶은 없습니다. 오직 난 주님과 함께 사는 자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일 때 그거를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 되신다고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례를 받을 때 생기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회개와 세례를 받은 다음 그랬을 때 뭐가 찾아온다?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지만 구원이 중생함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앙의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과 연합해서 세례를 받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이제는 거룩한 성령님의 임재가 오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아야지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도 우리 또 부패되니까 성령께서 이제 안에서 이제 우리 안에 살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죄에 들어올 때마다 성령께서 그 부패한 마음을 회개시키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을 계속해서 이끌어주시고 죄에 대해서 왜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선물로 받으란 말이 구원의 조건에서 필수로 베드로가 언급하는 것입니다. 좀 더 여러분 교리적인 것을 조금 더 살펴봅시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30번 항목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을 성령께서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은 우리 안에 믿음을 발생시킴으로써 그리고 유효한 부르심 가운데 그리스도께 연합되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마련하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셔도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죽은 자는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구원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적용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실제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제 오셔서 죽었던 우리 영혼을 깨우시는 거예요. 야, 일어나서 이제 주님께서 마련하신 그 길로 가자 하고 우리를 일으키실 때 구원의 길을 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절대 반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깨우시고 우리 영혼 안에 믿음의 씨가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하심으로써 믿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이 믿음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구속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유효하게 해주신 거예요. 꼭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한다? 성령 하나님을 부정한다? 근데 구원을 주장한다 그러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리 자신의 불의와 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고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실 때. 그럴 때 정말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게 되고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 그리스도 의가 이제 비로소 덧입혀지게 됩니다. 우리의 죄가 비로소 사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연합함으로써 예수님과 이제 그분의 백성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되냐면 상호 내주하는 관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종교다? 관계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방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이제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님들에 대해서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이것은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분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보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겠다. 조금만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 것이기 때문이다. 20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는
그죠? 이렇게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에 얘기된 것처럼 이제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들어 이제 복음을 증거한다. 교회를 통해서 전해진 복음은 이제 모든 이에게 유효하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구원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이방인들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제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가 이렇게 3,000명의 무리가 회개하고 교회가 형성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먹는 사람 곧 주를 하나님의 영원히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네. 그래서 이 약속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37절에서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럼 성령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이 약속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특정한 개인에게, 단체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다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 뭘 알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은 풍성하고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는 누구든지 얼마든지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바대로 얼마든지 능히 구원을 이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나 그날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씩 중에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진리에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와 같은 이단자들은 요한계시록 7장 4절을 근거해서 구원받은 성도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는 그런 복귀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지 못하게 하고 의심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풍성하고 또 무한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도의 대상인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은 구원을 받을 때고 은혜의 때입니다. 요즘 교회가 실패한다라고 왜 얘기하고 있습니까? 물론 교회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 생활이 이제 바빠지기도 하고 또 물질적으로 안정이 되고 또 과학과 의학이 발전돼서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내가 육적으로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 필요 없는 세상이 온 것입니다. 적어도 육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드무니까 점점 교회는 비어가고 있죠.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환경을 변해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은 사람은 아직도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할 그 영혼들을 많이 하나님 붙여주시고 보내주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전도가 안 돼 하면 술 먹겠습니까? 이제 교회는 사업 접어야 돼 하면서 여러분 간판 내리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께 간구하고 전도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많은 수고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헌금도 내야 되고, 그래서 내 시간을 맞춰서 다른 사람과 만나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섬기면서 그런 수고가 수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서 가만히 그냥 돛 닦는 그런 기도원 신앙은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지는 않는 거예요. 베드로 보십시오. 우리 40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바다를 이르되 너희가 이별할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러 말을 확증하고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베드로가 설교하고 보내기를 제시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 설교를 들은 사람이 어찌하면 좋을까 하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구주가 된다는 사실, 또 그를 믿는 자에게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입증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거듭거듭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거듭거듭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한 가지만 여러분
안 까먹는다고 여러분 평생 교회 안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듭거듭 구원에 대한 확신과 구원에 대한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게 예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수고가 여러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바쁘고 내가 살기에 무겁지만 애써 수고하는데 영혼이 살아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하나의 더 귀중한 긴급하고 소중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일이 쉽지가 않다는 것은 또 그만큼 쉽겠죠. 한 번 얘기해 사람이 마음이 바뀐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냥 한두 번 전하고 별다른 진전이 없으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10년이 지나도 그 사람을 붙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향한 구경의 그 열정.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혼신의 힘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재정과 여러분의 시각, 여러분의 모든 삶의 그런 그것들을 그러니까 남을 도와줄 때 어떻게 적당히 도와주면 안 되고 휘청할 정도로 도와줘야 돼요. 내가 저거 도와주면 진짜 굶을 지경인 그 상태까지 도와줘봐야지 그 사람이 정말 감사한다니까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복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도움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하자고 할 때 한 마음으로 여러분 구원의 열정을 갖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다음 없는 수고. 사도 바울 보십시오. 비록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지만 나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나 자신과 내가 가진 것을 기쁘게 내놓겠습니다. 집을 가진 것도 없는데 내놓겠대. 그래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주님과 바울과 베드로의 열심과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복음을 선포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의 그 설교 후에 이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41절 읽어봅시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네. 나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렇죠.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도 한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일은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베드로가 설교를 잘했기 때문에 3,000명이 회개했다라는 게 아니라 3,000명의 만약에 회개가 베드로의 설교의 결과라면 베드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설교했을 때 똑같은 반응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에 베드로 말고 아까 얘기했듯이 스테반 집사님 설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회개는커녕 스테반은 돈을 주고 죽었습니다. 그럼 그걸 놓고 스테반의 설교는 뭔가 약해. 이렇게 평가하세요. 스테반 설교를 여러분 들어보면 굉장해요. 과연 이 시대 설교자 중에 어떻게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올까 싶을 정도로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 하나를 다 요약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인의 설교의 능력에 따라서 회개와 그런 역사가 아니라 사람이 회개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을 찌르고 움직이시게 한 결과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 듣고 3,000명이 회개한 것은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결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런 성령 강림으로 이제 탄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떤 시대가 왔냐? 교회를 통해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자는 교회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께서 이제 주도적으로 일하실 때 교회는 순종하라. 그거예요. 성령께서 하시겠다고 할 때 내어드려라. 이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성령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인간의 힘이나 지혜나 능력으로 수행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불가능한 일이 근데 도움이 될 때가 언제입니까? 인간의 우리의 보잘것없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유용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뜻에 순종하여 내어드릴 때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께서 쓰이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것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쓰임을 말하는 거죠. 성령께서 이런 교회를 통해서 올해 또 여러분들을 올 한 해를 통해서 이루실 말씀들을 기대하면서 일들을 기대하면서 성령의 뜻에 민감하게 순종하고 그 수고를 다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초대교회 한 번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성령의 위대한 권능과 이제 그 권능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한 사도들과 제자들이 그 혼신을 다해서 그 성령의 주도하시는 일에 동참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동참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해서 하나님의 귀한 동력자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회개한 자 중에는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불순종하고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유대인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죄를 깨닫고 주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은 성령의 권능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들을 변화시키시고 강팍했던 마음들을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이제 여러분이 놀라운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히 부흥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의지한 채 정말 바른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하나님이 그 살아서 역사하시는 이 사도행전의 현장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십시다. 시간 주님, 성령께서 우리 마음들을 찌르실 때, 우리 마음을 두드리실 때 주님, 저희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 안에 내주 임재하셔서 주님의 처소 삼아주셔서 하나님 나의 전부이신 그 주님을 향해서 내 인생을 귀하게 드리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합시다.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소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우리 다 같이 이런 나의 전부이신 주님의 맘을 받아주소서. 내 맘 받으소서.
사람들에게 외친 베드로의 설교는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강한 찔림이 일어났습니다. 그 찔림을 인하여 그들이 회개하였고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교회의 공동체 일원이 되었습니다. 저희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찔림으로 인해서 우리 양심의 두드림을 인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길, 생명의 빛,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찔림이 있을 때 저희들 돌이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움을 흩진 저희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나이다. 주님, 저희들의 생각과 감정대로 나가려고 할 때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길을 가려고 할 때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들이 그렇게 그 찔림으로 인해서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 그 복음의 은혜를 또한 머무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전하는 삶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증인과 제자의 삶들을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 애담교회와 저희들 삶 될 수 있도록 2018년도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새롭게 이루실 하나님 그 일들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요한은